예,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은 이제 니고데모의 자꾸 니고데모를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이제 3장이고 3장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제 약간의 그 갈등 관계가 나와요. 그걸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봤었는데 침례 요한과 갈등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 간의 약간의 갈등 구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자꾸 부채질하고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내들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뭐 둘이 싸우면은 뭐 자기들이 뭐 할 게 없으니까 자기들한테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종종 자리를 많이 피하세요. 그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다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고서 뭔가를 더 하실 수 있었는데 거기서 안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급하게 청중들을 흩으세요. 그럼 제자들한테 야, 너네 배 타고 저리로 가 하면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런 장면. 또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곳곳에 그런 장면들을 볼 텐데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원치 않는 어떤 정신이 청중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종종 피하십니다. 지금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은요. 그런 갈등을 피하시려고 간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사내들인 그다음에 또 이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갈등의 구조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피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 소망을 여기서 읽으면은 시대 소망에서는 화이트 보이는 좀 이렇게 또 권면을 해줘요. 뭐냐면은 사실 우리도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화의 관계에 있을 때에 굳이 그거에 맞서 가지고 그것을 할 필요 없이 우리도 한 발자국 뒤로 좀 물러나서 떠나는 자세에도 어쩌면 지혜로운 자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그거를 피하시려고 가신 건데 또 가시면서 이야기가 하나 더 생겨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시는데 이 사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저도 이제 다시 읽으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하고 정말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가보세요. 4장 1절. 4장 1절을 정유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장면이에요. 요한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침례 요한도 안 그래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 유대 광야로 지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뭐가 출석률이 줄어들죠? 둘째로 또 뭐가 줄어들까요? 헌금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사내들이나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있다? 그걸 지금 들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디어 더 견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3절하고 4절 가보세요. 3절, 4절. 강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절하고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는지라. 자, 이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1절에 뭐가 나왔어요, 지금? 바로 전절절에 뭐가 나왔냐면은 사내들이니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견제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벌써 깔잖아요. 4장 들어가자마자 1절에.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깔면서 3절하고 4절이 굉장히 이게 상반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견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거슬리거나
그들하고 좀 충돌되거나 마찰이 생기는 건 다 피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4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3절하고 4절에 가면은 갈릴리로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로 통행하다는 말은 사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말이에요. 왜냐면은 사내들이는 사마리아인들과 또 사마리아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를 접촉하는 것 자체, 그 지역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셔? 또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해? 그 지역에 가신다고?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더 견제를 받겠죠. 예수님께 더 이렇게 뭐 욕을 먹으시겠죠.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의 관례와 우리의 행습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1절과 굉장히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부정한 행위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9절에 가시면은 이행희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 감사합니다. 성경 자체가 지금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말도 안 섞는다라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완전히 그냥 없는 사람, 상종하지 않는다, 취급한다라는 건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지금 이 행위,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행위죠. 사내들인이 알면은 사실 굉장히 좋아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압박과 불화를 피하시려고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건데 예수님은 사내들인이 또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심으로써.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 아시죠? 사마리아로 가시면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잠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다 내다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쪽 지역을 통과하기로 결심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나와요. 자, 5절하고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강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특정 지역으로 가셨는데 여기가 수가라 하는 동네. 이거 출입 금지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부정한 행위예요. 가시면 안 되는데 가셨어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러니까 수가라는 동네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하고 가까운 동네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이 수가라는 동네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하고 6절에 의하면은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은 요셉에게 준 땅 근처이고 야곱이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은 무슨 땅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이 지역은 진짜로 어떤 지역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가? 자, 여호수아 24장 32절 가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보시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나옵니다. 이거를 김혜경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수아 24장 32절. 지금 뮤트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한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셉에게 준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요셉에게 준 땅을 설명하면서 앞에 보니까 여기에 누가 묻혀요? 아, 요셉이 묻혀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죽은 사람인데 몇백 년 뒤에 그 관을 굳이 끌고 나와 가지고 요셉 자손에게 준 땅에 요셉이 묻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 이름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산 야곱이 산 땅의 이름이 뭐냐면 세겜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세겜 하물의 아들에게 준 하물의 세겜의 아비 하물의 자손에게 근 100개로 주고 산 땅이라 이렇게 나와요. 세겜 땅이거든요, 여기가. 자, 이 땅이 굉장히 감동적인 땅이에요.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죄송한데 카톡이 계속 있네요. 창세기 3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32장 18절에서 18절에서 20절 가보세요. 창세기 32장 18절에서 20절.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지금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보는 건데 18절에서 20절을 황석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예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예,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33장이네요. 정말 너무 지금 잘 읽어주셨는데 제가 이게 이렇게 긴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33장 18절에서 18절이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읽으신 게 이제 저희가 읽어야 되는 그 장면인데 여기 보니까 단을 쌓았어요. 거기다가 단을 이제 야곱이 쌓았는데 그 단을 쌓은 지역이 바로 세겜에게서 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요. 정확한 그 위치가 나오는데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바로 앞에 있는데 성에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땅을 산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오렌지 카운티가 이렇게 있으면은 오렌지 카운티의 제일 붐비는 지역, 제일 도시 지역, 뭐 풀러튼, 뭐 이런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도시에 있는 땅을 산 게 아니라 성 앞에 있는 땅을 사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야곱이. 그리고 성 앞에 있는 성 밖에 있는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아들들하고 자손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로 세겜 성 안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야곱이 산 땅을 성경에서는 그냥 세겜이라고 말하거든요. 세겜이라고 이제 뭉퉁그려서 그냥 성경에서 말을 하니까 야곱이 세겜 도시에서 살았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도시가 아니라 세겜 성 밖에 살았습니다. 그것도 세겜이라고 불렸으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두려웠던 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아들들의 성격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아들들이 이제 12아들이 잘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자라나는 성격을 보니까 다 한 성격들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도 한 성격들 하는 사람들로 다 적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베냐민, 요셉이 그나마 이제 좀 온유한 성격을 지닌 형제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야곱이 아들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성격들 해가지고 얘들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은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들의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보면은 그래도 이
야곱의 자손들보다는 조금 더 부도덕했던 사람들 같아요. 왜냐면 바로 다음 장에 34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해요. 이 정도로 세겜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두려웠던 게 이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세겜 성 안에 땅을 안 산 건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묻히기를 거부하고 요셉의 고향은 사실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 굉장히 어린 나이 때 가가지고 거기서 근본을 쌓고 거기서 이제 자라고 거기서 지위를 얻고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어쩌면 진짜 고향은 애굽인데 요셉은 애굽에 묻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에 묻혀요.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에 저희가 읽은 장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신 이 땅은요,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이 땅은요, 이곳이 바로 야곱이 그 샀던 땅과 매우 가까운 근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땅 자체가 선조들의 처절한 신앙의 투쟁을 기록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굉장히 거룩하고 어쩌면 감동적인 땅이죠. 그런데요, 이 선조들의 순결한 신앙을 간직한 땅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정한 땅이 된 거예요. 사실 이 땅 굉장히 중요한 땅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요셉에 대한 기록이 있는 땅이고 거기 묻혔으니까 야곱에 대한 기록이 있는 땅이고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에서 나온 이름인데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이 땅을 부정한 땅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있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거룩한 땅은 유대잖아요. 그다음에 거룩한 땅에 있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거룩한 성에 있는 정말 제일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땅에 있는 거룩한 성에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부정한 사람이 있는 부정한 땅인 사마리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제일 불편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아마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일 불편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 부정에 대한 설명 있잖아요. 사마리아 땅은 부정했고 선주들의 거룩한 신앙이 있었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살았다는 이유로 부정했다라는 이 부정에 대한 제 발언을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자, 10절하고 14절 가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10절과 14절.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여기 온 시간이 적혀 있죠.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12시예요. 낮 12시면은 사실 제일 더운 시간으로서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은 해가 질 때, 좀 시원할 때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시간을 택해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한테 내가 지금 너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면은 너 그렇게 말 못할 텐데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하는 말은 지금 당신은 물을 기를 만한 어떤 도구도 없고
그래 이거 손으로 떠서 먹을 수 없이 이거는 아주 깊은 우물인데 이거 그냥 생수를 먹는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자,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다. 아,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 이거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부터 니고데모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잘 보세요. 10절과 11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러잖아요. 지금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거듭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을 해요? 아니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이 여자 몸에 엄마 몸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니고데모가 대답했잖아요. 자,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릇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는가? 니고데모랑 대답이 되게 흡사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죠. 진짜로 뭐 엄마 몸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라 이 뜻이 아니었는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대답을 했고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느냐? 이 여인에게도 생수를 주겠다는 게 진짜 바로 앞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생수를 떠겠다고 떠서가 주겠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여인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 우물에 당신은 뜰 아무런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심지어 깊은데 어떻게 이걸 가능하냐? 니고데모하고 되게 흡사해요. 그렇죠? 자, 좀 더 가볼게요. 니고데모도 문자적으로 알아듣고 여인도 이제 생수를 문자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거듭나라 할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게 삼나이까 하니까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왜냐면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니고데모에게는 성령과 물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에게는 영생하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15절에 이런 물이라고 여자가 대답을 해요. 15절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이거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 이런 물을 내게도 주라고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면은 자, 이런 물, 이때 비로소 여자는 이 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곱의 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전까지는 지금 예수님과 여자의 대답이 계속 어때요? 지금 대화가? 예수님께서는 계속 영원한 사물을 말하시는데 여자는 자꾸 세상의 사물로 대답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겠다 이랬는데 여자는 야곱의 우물로 그거를 해석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걸 주겠다 하는데 여자는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나한테 무엇을 줄 거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영원한 사물과 세상의 사물이 자꾸 대립을 하는 광경인데 드디어 15절에 와가지고 14절과 15절에 와가지고 여자가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결정적으로 이 단어가 등장해요. 이런 물이 어떤 물이에요? 야곱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물, 이 물임을 여자가 이때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 급격하게 화제가 전환이 돼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을 하죠? 나중에 자꾸 화제 전환을 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 거듭나라 하니까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들어갔다가 이게 나갈 수 있나? 이게 자꾸 이 화제 전 여기 16절에도 이 여인도 화제 전환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제 전환을 갑자기 하세요. 보세요. 16절. 여자는 이제 나중에 화제 전환을 해요. 16절 보시면은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되게 이상하거든요,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10절부터 15절은 지금 어떤 이야기예요? 다 지금 우물가에 와가지고 야곱의 우물, 이 아주 감동적인 장소에서 지금 그들의 대화의 중심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생수, 뭐 물, 목마르지 아니하니, 막 다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16절에 와가지고 갑자기 화제가 급격하게 전환이 돼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면 너 남편 있니? 갑자기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16절. 가라사대 남편 불러와 이러시는데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동의를 하세요. 그러면서 18절에 사실을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명의 남편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니. 그럼 뭐예요? 동거하는 거죠. 그렇죠? 남편이 아닌데 같이 살고 있는 거면 동거죠. 그러니까 너 말이 맞기는 맞다. 너한테 남편이 진짜 없구나. 와, 그냥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래요. 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지금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내 삶을 알고 있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면 어떻게 알고 있고 지금 나하고 있는 남자가 나랑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동거남임을 어떻게 예수님이 알고 있냐고. 이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자의 부정함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이 장면부터 조금 중요한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부정함을 일부러 드러내세요. 여기에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화제가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내용이거든요. 물로 시작했으면 물로 끝나야지 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자의 부정함이 이 때문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지금 제가 부정한 이야기를 앞에 좀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부정한 땅인 사마리아에 오셔서 부정한 여자와 접촉하면서 사마리아인 그다음에 이 여자는요 더 부정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그 당시에 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굉장히 부정한 지금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그런데 이 여자의 과거 생활을 보니까 또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녀의 부정함이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정한 땅에 오셔서 부정한 여자와 접촉하시면서 그녀의 부정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부정함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여자가. 과거가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이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그때에 이 여자에게는 그것을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죄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함이 드러났을 때에 이 여자에게도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내들인의 이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자꾸 괴롭히고 예수님을 자꾸 해치려고 하고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 여자, 또 이 여자의 부정함을 드러낸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여자의 삶이 정말로 아마 힘들었던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렇죠? 5번 결혼을 했다고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이 아닌 동거를 또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데 저의 태도를 바꿨던 그 한마디가 있어요. 그 한 번에 이제 그 신학과 교수님이 아니라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일요일 저녁이 되면은 타학과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때. 한 번에 이제 신학과 교수님이 아니라 그 상담 심리학과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 교수님이 굉장히 인상에 남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사정이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라 이러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도 아마 분명히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돼요.
5번 결혼했고 또 지금은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자도 이렇게 해야만 됐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삶에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계속 12시가 되면은 그 떼양볕에 물을 뜨러 지금 길르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여자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이 여자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부정함을 일부러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나는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갑자기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갑자기 우리에게 갑자기 딱 인식이 되고 이거는 죄이지라는 마음의 속삭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우리에게도 부정함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를 비난하는 음성이 아니라 나의 이 더러움과 죄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음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전히 내가 더러운 것을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내가 정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떤 음성이냐면은 더럽기 때문에 버려라라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부정함이 드러나야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난 것이고 나의 죄의 더러움이 너무 추악하게 보이는 상태예요. 이게 있어야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가보세요. 제가 이것을 포함시킬까 포함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것을 포함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한번 가보세요. 잠깐 이 부분을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에 가보시면은 이 구절을 지금 김성희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3장 20절. 지금 뮤트되어 있는 것 같으신데요? 예, 지금 뭐 말씀 못 하시는 상황이면 괜찮습니다. 김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장 20절 로마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랬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부정함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율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쓰면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자, 이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나야 우리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잖아요. 그 완전히 자기가 없는 그 사랑, 자기의 이기심이 없는 그 사랑을 볼 때에 우리의 이기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정욕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제가 저의 어머니는 굉장히 엄격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엄마들 보면은 다 천사 같고 너무 잘해주고 그런데 꼭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맨날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너무 무서워요. 막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는 벌을 받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그 교인들 찜질방, 이렇게 찜질 기계가 옛날에 교회는 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저희 사택에 이제 그 한 방이 구별이 돼가지고 거기에 찜질 기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 저희는 들어갈 이유가 없죠. 무슨 제가 찜질을 받아요. 거기에 교인들이 들어가죠. 근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벌을 받을 때. 그 방은 절대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인데 그 정도로 벌을 받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근데 하루는 저희가 엎드려 뻗쳐였거든요. 무조건 벌이. 또 엎드려 뻗쳐하고 엄마 나가세요. 안 들어오세요. 계속 엎드려 뻗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
들어오실 때까지. 하루는 엎드려 뻗쳐하고 이제 저 엎드려 뻗쳐 있고 저희 어머니 나가시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계시는데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엎드려 뻗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는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때는 막 팔이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막 그때 막 초등학교 1, 2학년 때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굉장히 엄격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자기의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에게 엄격한 거지 모든 어머니는 다 엄격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나중에 좀 알게 됐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엄격하다. 이게 사랑해서 그런 거죠.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걸 이제 나중에 제가 아주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지금도 그거를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이 들었나? 근데 약간씩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때 엄격했던 게 진짜 나를 싫어해 가지고 막 "너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정말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랬던 거구나. 하루는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보고 신발을 사러 가재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신발을 이렇게 사러 갔는데 저는 뭐 그때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어머니가 한국에 이렇게 잠시 오셨을 때 이렇게 이모 집에 같이 이렇게 있었을 때거든요. 신발을 이렇게 사러 갔는데 뭐 신발을 사자니까 뭐 저는 신났죠. 그래서 저도 신발을 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인제 먼저 들어가셨어요, 집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발을 벗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눈을 못 이 다른 데를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신 저희 어머니의 신발이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저는 그 뒤에 따라 들어가고 제 어머니의 신발을 보는데 다 헤어진 거예요. 그 밑바닥도 다 헤어지고 뭐 옆에 있는 다 헤어진 거예요, 그 신발이. 근데 제가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와 나는 왜 이거를 지금까지 생각을 못 했지?' 이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엄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나는 왜 이거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지?' 그 신발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거든요. 계속 거기에 있었던 신발인데 그때 들어갈 때 보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럽다고요.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볼 때에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율법은 사랑인데 율법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표준에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나요.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표준에 도달하려고 갈망할 때에 우리가 그때 뭐를 깨닫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율법은 이제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19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편 이야기를 갑자기 끄집어냈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이 남편 이야기를 끄집으면은. 그래서 갑자기 또 말도 안 되는 화제로 또 전환시켜요, 여자가.
굉장히 대화가 재밌게 이어가죠. 그래서 갑자기 하는 소리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 지금 화제를 급격하게 전환을 시킨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22절. 22절 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1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심산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은 굉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22절. 이것을 이행효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2절부터. (4장) 22절부터 24절. 지금 뮤트데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뮤트되어 있습니다. 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여자의 질문은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냐 이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장소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태도로 대답을 하십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네의 태도가 문제이다. 지금 근데 그것을 24절에 축약하세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번역상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게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말을 저희가 자주 이제 번역상의 문제로 정말 진심이라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진심, 전심을 다해서 이런 것을 해석을 하는데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두 가지의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예요. 원래 원어로 보면은 신령은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그거를 정확하게 썼어요. 스피릿이라고 정확하게 썼어요. 성령. 그다음에 진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진리예요. 진리. 원어로는 진리. 그래서 원래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좀 이게 뉘앙스가 다르죠, 이제. 신령과 진정이면 진짜 진심을 다해서 여기에만 딱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이런 뜻 의미로 해석이 많이 되는데 성령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7절 가보세요. 요한 1서 5장 7절. 이것을 황석주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 1서 5장 7절. (5장 7절이요) 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감사합니다. 보니까 성령은 자,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은 똑같은 저자가 쓴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5장 24절에서는 성령과 진리로라고 말을 했고 요한 1서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성령은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좀 더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것을 김애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진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이 나중에 말하는 부분들을 계속 보면은 성령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또 진리로 인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말은 사실 성령으로 거듭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이 예배는 이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는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거듭난 심령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예배는 부정하고 예루살렘의 예배는 정결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더럽고 유대인들의 드리는 예배는 깨끗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게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거 이제 나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네. 바울이 설명을 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와, 여기 보니까 바울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너 자신을 드리라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너 자신은 무슨 제사?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죽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섬길 때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내가 죽는 경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동일한 것이 니고데모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심령의 새로움을 받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기를 선택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이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 죄인들을 섬기실 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을 보고요. 나중에 사랑을 기록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잖아요. 이 절을 제가 짧게 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에 대해서 쭉 말을 하면서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실 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예배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은 그와 같은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결론. 자, 2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이것을 정유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4장 28절. 뮤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잘 안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서 니고데모는 자기의 물동이를 나중에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버려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물동이를 지금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오래된 삶, 나의 예전의 삶. 이거 기록할 필요가 없거든요, 요한이. 그냥 여자가 마을에 급격하게 뛰어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는 메시아를 봤다 전하더라 이러면 되는데, 요한이 굳이 이거를 포함시켜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의 옛날의 삶을 버리기를 선택했다. 거듭남이죠. 거듭남이죠. 그래서 사실 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했던 3장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가 주어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진 것은 율법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완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진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품성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정함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적대감이 있어요. 그런데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잖아요. 정말 감동적인 장입니다. 이게 가장 길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안 읽거든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진짜 감동적인 장이에요. 뭐냐면은 다윗이 율법에 관한 자기의 마음을 완벽하게 기록해 놓은 장이에요. 그래서 119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은 주의 계명을 내가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율법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말을 하면은 저희가 율법주의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맥락이고, 율법주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를 삼는 거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로우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옹호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저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좀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할 때에 나의 부정함이 드러나고 그만큼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거든요. 그 여자가요, 남자에게 반한 순간이 있다고 해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이야기인데, 여자가 이렇게 머리를 다 꺼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닿는 거예요, 찬장에. 가끔씩 제 와이프도 그래요. 가끔씩 제 와이프도 이렇게 찬장에 뭘 하는데 안 닿잖아요, 이게. 뭐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멀리 올려놓으면 높이. 그러면 저한테 꺼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손을 펼쳐가지고 딱 꺼내주면은 가끔씩 그냥 웃는 소리를 제 아내가 멋있는데?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에게 반하는 순간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 높이 있는 거 꺼내줄 때, 뭐 자동차 뭐 후진할 때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높이 있는 것을 자기가 꺼낼 수 없는 것을 남자가 꺼내줄 때,
우리가 율법의 표준에 또 도달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멋진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준에 도달하고 싶은 만큼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119편에 보면은 주의 계명을 내가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부정함이 드러났을 때에 이 여자가 그것을 덮으려고 다른 이야기로 전환을 했어요. 어디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랬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양동이를 버려두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필요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또 그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할 때에 우리의 품성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장 9절,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이것을 김애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품성, 사랑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 의가 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 마음이 이 마음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피,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이 어느 것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해가지고 내 자신을 완전히 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에 다시 제가 보면은 4장 10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처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달라는 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도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최고의 선물이죠. 이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 베데스다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베데스다를 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제자들로 넘어갈까 하다가 이 베데스다를 읽는데 또 이게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를 저희가 다루고 제자들로 넘어가겠는데 베데스다 내용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내용을 하는 다음 주는 제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개 다 하려니까 이게 또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 하고 그냥 다음 주에는 베데스다만 간략하게 하고 제자들 이야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데스다 다음에 침례 요한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침례 요한 죽는 것은 짧게 그냥 생략하고 제자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나요? 예, 집사님 질문 있으시나요? 예, 그냥 저기 언뮤트를 하신 거군요. 그러면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밤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일주일의 바쁜 가운데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오늘도 묵상하고 오늘도 즐거워하고 오늘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의 정신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밤 이 침대에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오니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그 사랑을 주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랑이 더욱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창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Good night.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